반갑습니다. 오늘은 금강산매경 총집품 제8 13번째 시간이고 금강산매경에서는 총집품이 좀 남았지만은 금강산매경론에서는 뒤에 남은 부분을 유통본이라 해가지고 널리 유통시키라는 그런 이제 글이 있고 총집품은 오늘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연기의 법은 이 법은 인연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했죠. 인자를 빼고 연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않으니 되는 않는다. 내가 지금 해석하면서 조금 달라져가지고 그 다음에 인과 연은 인연은 이래 돼 있죠. 인과 연은 따로 뗐습니다. 생멸하여 없으니 생멸하는 것은 자성이 공적하기 때문이다. 인연의 성품과 능연의 능연과 소연은 이 연은 본래의 연이 일으킨 것이다. 그러므로 법이 일어나면 인연이 아니고 여기 인자를 빼고 연입니다. 연이 아니고 연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또한 이러하다. 인연으로 일어나는 법, 이 법이 인연이니 인연으로 생멸하는 모양은 저것은 생멸함이 없는 것이다. 저 여여한 진리의 실상은 본래 드러나고 없어짐이 없지만 이때 지금 매순간 이때라는 것은 어떤 적당한 때가 있는가 매순간 지금입니다. 이때 있는 모든 법은 스스로 드러나고 없어짐을 일으킨다. 없어지는 것이라 썼는데 여기는 일으킨다라는 게 들어가야지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청정한 근본에는 본래 여러 가지 힘에 인하지 않으니 곧 뒤에 얻은 곳에는 얻는 것은 본래 얻은 것을 얻는 것이다. 이때 지장보살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자리가 상쾌하여졌고 그때의 모든 대중들도 의심하는 자가 없어졌다. 그는 대중의 마음을 알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개송으로 사렸다. 제가 대중의 마음속 의심을 알아 그것으로 간절하게 질문을 하니 여래께서 대자비로 잘 분별하시어 남은 의심이 없게 하셔서 이 두 무리의 모든 이들이 모두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지금 깨달은 자리에서 모든 중생을 널리 교화하여 부처님의 대비와 같이 본래의 서원을 버리지 않겠으니 그런 까닭에 외아들처럼 여기는 경지에서 번뇌에서 머물겠습니다. 오늘은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알고 나면 사실은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이러한 모든 연기의 법, 이 법은 연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인과 연은 생멸하여 없으니 생멸하는 것은 성품이 공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연기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연기에 의해서 일어나는 만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기의 법이라고. 그래서 세상 만법,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연기의 법, 이 법은 연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뒤에 말 인과 연은 생멸하여 없으니 생멸하는 것은 곧 성품이 공적하기 때문이다라는 개송으로 설명합니다. 뜻은 이렇게입니다. 먼저 뒤에 개송인 인과 연은 생멸하여 없으니 생멸하는 것은 자성이 공적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인과 연이라는 것은 아까 만법 우리는 인과 연이 만나잖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여러분이 인이고 내가 연이고 내가 볼 때는 내가 인이고 여러분들이 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연의 연기법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는 인이고 하나는 연입니다. 드러난 것들이. 그래서 드러난 만법이 그게 여러분 내가 나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인과 연은 그리고 나와 세상 만법은 이렇게 봅니다. 생멸하여 없다. 생멸하죠. 연기법에 의해서 생멸하잖아요. 끊임없이. 지금도 이것도 생멸이잖아요.
아까 있던 게 없어지고 없는 게 새로 생겨나고 계속 이 세상은 항상 있던 것이 없어지고 없던 것이 새로 생겨납니다. 그게 생멸입니다. 그리고 생멸하는 것은 자성이 공적하다. 스스로의 성품이 없다. 그래서 그 인과 연이라는 것은 이 법칙으로 드러나 서로 마주보면서 주체니 객체니 하며 상대하는 인과 연을 써서 인, 연, 과도 사실은 인과 연입니다. 왜냐하면 과가 다시 인을 짓고 연을 만나가 또 과를 내고 그 과가 다시 인과 연에 대해서 또 만나서 과를 내거든요. 인연과가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둘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 연, 과 그러면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어느 쪽에서 보더냐 먼저냐 뒤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질 뿐 똑같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이 변화하고 사라지는 거고 인과 연은 생멸하여 없으니라고 하는 것은 이 한법의 인과 연으로 생긴 만법은 잠시도 머물지 않죠. 늘 말하지만 이 세상은 잠시도 머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성품도 없기 때문에 어떤 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즉 이 한법의 연기법처럼 스스로의 성품이 있어서 자신이 인과 연 그리고 과를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늘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피해를 보면 그도 네가 해가 내한테 이래 됐다 그렇게 하거든. 이게 다 허망한 헛개비 노름이라는 것을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 연은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성품이 없어서 자신의 인연에 선택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태어날 때 여러분을 다 계획해서 만들어서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선택권이 없고 이 법의 법칙과 작용의 인연에 의해서만 생기고 변하고 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선택권이 없는 이 한법의 산물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다. 마치 왜 요즘은 방송이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그 공룡 같은 거 보면은 그 홀로그램을 막 띄우잖아요. 마치 있는 같이, 그죠? 구름이 날고 비가 오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홀로그램이거든요. 그게 실제로 없는 거잖아요. 그게 홀로그램은 어떻게 씁니까? 홀로그램은 원래 그 한 선이 나오는 것을 하나는 직진으로 보고 하나는 꺾어가지고 이렇게 만나갖고 홀로그램을 만들거든요. 인과 연을 만들어서 나오는 게 홀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다 허망한 거다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거다, 결국은. 그래서 없는 거다. 그게 우리를 비롯한 세상 만물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모습 이대로 법이라 하잖아요. 다 헛개비인데 그럼 어떻게 이 모습 이대로 법이라 하는가? 이런 의문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모습 이대로가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모습 이대로가 스스로 성품이 있다면은 윤기붕을 그냥 윤기붕이라고 하지 왜 법이라고 하겠어요? 안 그래요? 책상이 스스로 그 성품이 있으면 책상이라고 하지 왜 법이라고 그러겠어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전부 다 이 법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 헛개비 같지만 다 이 법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때 찰나찰나엔 전부 다 이게 다 법이라는 거예요. 이 반어적인 얘기인데 근데 이런 반어적인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경전에 속아요. 경전은 그런 실제로 말하는데 반어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 왜? 드러난 거는 없는 거고 안 드러난 게 있는 건데 이걸 사람은 거꾸로 보고 있으니까 거꾸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이 모습 이대로가 법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성품이 있으면 성품이 있는 뭐라고 얘기하지 법이라고 얘기 절대 안 하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법은 매 순간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모두가 이 한법의 놀이입니다. 한법의 놀이다. 그리고 이 한법의 매 순간 춤맵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춤을 추면 매 순간 이게 그 손짓이 있잖아요. 그 손짓이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짓이 끊임없이 변해간다는 것은 내가 계속 춤을 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 만법이 끊임없이 생기고 변하고 멸하는 것은 이 한법이 여전히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대로 법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와 춤 엽시가 어느 순간에 인연에 의해서 자신을 인식하는 기능을 딱 가지면서 나라는 상을 딱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이 그렇죠. 나라는 상을 만들어내잖아요. 생각으로. 홀로그램. 우리 생각은 실제로는 우리 몸은요, 외부에 들어온 정보를 전부 다 이진법으로 0101로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뇌에서 십진법으로 만들면서 홀로그램을 쏴가지고 이 그림을 그려요. 실제로 이를 만질 때에 우리 볼 때 이거는 0101로 들어옵니다. 이런 모양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걸 우리 뇌에서 홀로그램으로 그려낸다.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있다고 믿고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라.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홀로그램이 내가 있다는 상을 만들면서 그때부터 나와 대상을 비교하고는 내가 있다. 그런 헛개비 같은 생각에 빠져서 이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좋고 나쁨을 따지고 번뇌에 빠진 겁니다. 모든 경전이 얘기하는 건 다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왜 동물에게, 물론 인간이만큼 지식이 발달됐기 때문에 경을 말하겠지만 왜 인간에게만 경전이 있고 인간에게만 경을 얘기하겠어요? 이 법을 왜 얘기하겠어요? 인간들이 하도 이 법을 왜곡해갖고 엉뚱하게 사니까 말하지. 잘 살 것 같으면 뭐 때문에 그 경전 얘기하고 그 깨달음 공시키겠어요? 그런 거죠. 실제로 깨닫고 나면 별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거지. 그래서 깨달은 사람끼리는 법 얘기 잘 안 해요. 어느 정도 보임이 돼가지고 툭 터지면 거의 법 얘기 안 해요. 거마 스님하고 내하고는 법 얘기 안 해요. 왜? 사는 게 법인데 따로 법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지. 모를 때는 법을 얘기하는 관념적인 용어를 가지고 막 얘기하지만은 알고 나면 다 법이기 때문에 따로 관념적인 용어를 쓸 이유가 없어. 어쨌든 모든 경전이 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헛개비고 오직 이 세상은 이 한 법에서 흘러간다. 그러면서도 매 순간 우리가 볼 때는 드러난 만법은 그 법이 매 순간 인연으로 모양을 지어내는 거다. 그래서 그게 다 법이다. 왜? 이 우주는 법 아닌 게 없거든요. 그래서 세상 원법은 모두 이 한 법이지 개체적인 게 없습니다. 그렇게 이 모든 개체적인 모양과 그것이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법칙과 흐름이 모두 이 하나에서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개체적인 것이 스스로 있다 하고 자신의 욕심이나 생각의 모양을 가지고 그것을 원하고 유지하려는 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법의 법칙으로 돌아가는데 내가 내 생각으로 법칙을 만들어내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불보듯 뻔하잖아요. 자신을 세상에 내고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과 작용을 부여한 이 한법과 한법 흐름인 이 세상 만법과 맨날 부딪힐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번뇌가 바로 그거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떻게 가르칩니까? 개척해라. 열심히 노력해서 이겨라. 늘 이것만 가르친단 말이에요. 따라 살아라. 인연 따라 살아서 절대 안 해요. 그건 비겁한 짓이야. 내가 그랬잖아요. 이걸 알고 한 달 동안 택시할 때 손님을 태웠는데 지옥 70%, 70, 80%가 그거 패배주의 아니에요. 사람은 어떻게 그걸 무기력하게 살아요? 그렇게 교육을 받는단 말입니다. 늘 인간들은 전쟁의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의 90%가 전쟁이에요. 이기는 역사. 그것이 삶 속에서 돌아가지고 이겨야 돼요. 그렇게 인연 따라 살아라 이런 말을 한 적이 듣지를 못한다. 평생에 살아가요. 그게 전도된 생각이라. 그런데 그렇게 내라는 걸 세우고 나니까 이 세상하고 막 부딪히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 하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지가 지어놓은 번뇌의 집에 들어가 끙끙거리고 산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세상 사람 가지고 있는 번뇌입니다. 하지만 계속 제가 말하듯이 또 앞에서 말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이 하는 것이지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태어난 것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고
내 생각이 어떻고 나의 의견이 어떻고 내 마음이 어떻고 하는 전부 다 헛개비 같은 얘기라. 물론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태어난 것들이 법 아님이 없지만은 아까도 말했듯이 그건 법의 몸짓일 뿐 개체적인 성품을 지닌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즉 바다의 모든 파도가 물결이 전 다 바다 아님이 없지만은 그 개체적 갖고 있는 그것이 전 다 개체적인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다 바다다. 자기는 모양이 있는 것에도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지. 바다를 보면 왜 그 법에서 바다를 잘 비유 안 하면은 바다는 절대로 모양을 잡을 수가 없어요. 엉망건망 흘러가기 때문에. 그게 세상이라. 근데 그거 전 다 바다라고.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라고 하지만은 이는 나는 개체적인 존재가 부처라서 개체적인 존재가 스스로 자성이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래서 부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한 법의 몸짓이고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부처라고 하는 겁니다. 나만 부처가 아니고 여러분 부처가 아니다, 이게 아닙니다.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말은 세상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두루 그냥 눈송이가 똑같은 게 없듯이 둘이 없는 거지만 그 전부 다 다 안에 이 한 법의 부성이 똑같이 들었기 때문에 부처라고 하는 것이지 나만 부처다 이게 아니다.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태어나가지고 7발자국 왔다 갔다 하면서 천상천하 독존하는 걸 갖다가 부처님이 굉장히 존경스럽고 고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잘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 만법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왜? 법이고 부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체 만법이 다 한 법이기 때문에 일체 만법이 바로 내 몸이고 내 부처라.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이고 부처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에 내가 되뇌라고 하는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라는 의미를 분명하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체적인 욕심으로 만든 모양은 얻을 수 없지만은 이 한 법과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이 바로 나고 또 서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이고 산이고 물이고 바람이고 꽃이고 거리에 굴러다니는 돌이고 낙엽이고 지나가는 개를 따라다니면서 왕왕 짖는 강아지다. 그게 다 법이래요. 다 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나락하고 생각하는 이 생각은 개체적인 존재가 아니고 이 한 법으로 나온 몸짓을 법답게 살아가기 위한 도움입니다. 도움인데 어느 날 이놈이 주인이 돼가 우리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도움이고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그 고래로부터 선현들이 깨달으려고 했겠어요? 지 마음대로 안 되니까 깨달으려고 했죠. 그죠? 지 마음대로 될 것도 뭐 때문에 지가 빠져 산에 들어가 공부를 하겠어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세상은 다 그렇더라는 거죠. 그것은 내가 세우면 세울수록 계속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넣어보잖아요. 그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히 세상이 개체적인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모든 번뇌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본문의 모든 연기의 법, 이 법은 연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에서 앞에 이러한 모든 연기의 법이라고 할 때의 법과 뒤에 이 법은 연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할 때의 연은 똑같은 만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한 법이 인연으로 일어나는 법이나 연이나 똑같죠. 이 만법이 인이 되고 연이 되고 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연기의 법, 이 법은 연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드러난 만법은 이 한 법의 연기법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지 드러난 만법끼리 서로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지가 놓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도록 만들어놨잖아요, 이 법이. 그 아이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젖이 불어가지고 죽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애를 애착하는 마음까지도 줬단 말이에요. 물론 간혹 돌연변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그렇다. 그 돌연변이는 뭔가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어릴 때부터 잘못 살았거나 인연이 잘못됐거나 그런 거죠.
잘못한 건 없습니다. 인연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이런 드러난 마법은 이 한부에 생기는 것이 서로 어떻게 해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개송의 인과 연은 생멸하여 없으니 생멸하는 것은 성품이 공적하기 때문이다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자, 이 말은 우리의 삶에 대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하던 공부를 여기서 다 놓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공부는 쉴 게 없어, 진짜. 뗏목이잖아요. 부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말씀도 뗏목이라고. 그렇게 경전이 다 뗏목이야. 강을 건너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쓸 필요가 없어. 그걸 절목할 거가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있죠. 사고응이 돼서 길 건너는 사람을 위해서 계속 건너주기 위해서 배를 간직하고 있죠. 그렇게 법을 가르치는 사람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경전을 머릿속에 감고 있죠. 그런데 떠난 사람은 이거 알 필요가 없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잘 가르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연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말을 잘못 듣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죠? 인과 연이 스스로 생각과 자주성과 의식과 의도가 있어가지고 그걸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다 착각이라. 저놈이 내한테 나쁠 게 같아. 저놈 뭔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때부터 번뇌 속에 들어가는 거. 그래도 또 나쁜 짓 한다고 머리카락이 돼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해야 안 끄달리고 안 매이고 그때 뿌리 되는 겁니다. 마음의 원한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 특히 나쁜 일을 당했을 때 니 때문에 그래 됐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죠? 네가 그때 안 그랬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건데, 뭐 부모가 내가 어떻게 낳았어? 이런 말들이. 우리가 가끔씩 오는 총각 황범이라는 친구가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는데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인정하면서 떨어질 거다. 아, 본래 그렇구나. 인정할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인정할 게 없었다는 것은 인정해야 될 우리는 인정이 뭡니까? 부조리 할 때 인정한다 하잖아요. 당연한 건 인정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인정할 게 없다는 것은 모든 게 당연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개송에서 인연의 성품과 능연과 소연은 이 연은 본래의 연이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은 세상에 일어날 모든 일들이 너 때문도 아니고 나 때문도 아니고 세상이 험해서도 아니고 차가 늦게 왔어도 아니고 그죠? 모두 다 이 한법의 자연스러운 인연이다. 그런데 인간의 가치에 딱 두고 보니까 인간은 별로 안 도와주는 것 같아. 그래서 핑계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은 인간만 책임지는 수호신이 아니거든요. 이 우주를 책임지고 있거든. 가끔 인간한테 또 내한테 이 법이 어떻게 나만 책임지고 있겠어요? 안 맞을 때가 있다. 그걸 알면은 하고 받아들이고 살아요. 그리고 받아들이면 못 살 것도 없어요. 또 언젠간 다 죽잖아요. 생사가 없다는 것도 아는데. 이 개수에서 본래 연이라는 것은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을 말하고 인연의 성품은 드러난 만법이 서로 인연이 되고 변해가게 하는 본래 성품을 말하기 때문에 본래 연과 인연의 성품은 같은 말입니다. 능연과 소연은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 즉 본래 연이 일으킨 것으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여러분과 나, 세상 일들, 이것을 능연과 소연이라 합니다. 그것을 누가 보고 누가 대상이 되느냐에 따라서 보는 자가 능이고 보이는 자가 소가 되는 겁니다. 다 연입니다. 그래서 능연과 소연이 본래 연이 일으킨 거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이 우주가 무너지는 일이나 뒷거리 탈삭하는 일이나 똑같이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이 하기 때문에 너 때문도 아니고 나 때문도 아니고 세상이 험해서도 아니고 그저 이 한법의 그러함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간혹 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잖아. 이것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법이 하는 거예요. 내 머리가 이걸 기억해서 이렇게 추리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계속 인연을 지어서 그렇게
훈련, 인연이 내가 섭이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지금 내가 해서 탁, 생뚱맞게 나타나가 짠 하는 게 아니라. 이 법이야.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꼭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시비 거냐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지 맘대로 하고 남도 생각하지 않고 지 욕심대로 마음대로 살까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니 때문이다 하고 니 때문이다 하고 니 때문에 니 마음대로 살아라 할게. 그럼 뭐 내 마음대로 살면 정말 뭐 지 좋은 것만 하고 뭐 남을 해칠까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렇게 시비 거는 사람이 있는데, 진정으로 일체가 한 법임을 알고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이 한 법의 일임을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이 과연 개체적인 욕심을 가지고 지 맘대로 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일체가 내 말을 딱 듣고 자기가 다른 욕심이 있고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체가 한 법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세상을 그리는 사람의 생각이다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 식대로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는 거고. 자, 인연의 성품과 능연과 소연은, 이 연은 본래 연이 일으키는 것이다 라는 말은 이 경에서 가끔씩 자주 말하죠. 결정성이란 말은 금강산맥에서 나 처음 들었는데 말합니다. 아주 정확한 말입니다. 이 세상은 이미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생겨난 것들의 모든 인연 요소가 그렇게 흘러갈 인연이 지녔다는 것이 결정성입니다. 한치도 어긋나지 않게 흘러간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방거사가 눈이 다 딴다리에 내리지 않는구나 했잖아요. 우리는 알 수 없죠. 왜냐하면 미래이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우주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안다 이런 말도 하죠. 실제로 이 세상에 드러난 것들은 자신이 스스로 결정해서 나온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뭐 태어날 때 나를 계획해서 만든 건 없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배울지 어떻게 세상을 만날지 한 번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우리가 태어나면서 우리 하는 일을 전다 내가 계획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오래전 섭의 세상에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것과 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이 법에서 결정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알고 보임이 전에 한 10년 정도 되니까, 이 우주는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는 운명론의 세계구나.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태어나면 죽고, 그죠? 모든 것이 다 인연으로 그렇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깨닫고 보임이 되고 깊이 생각해보는 어느 것 하나 이 인연의 틀이 어긋난 게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맞춰 들어갑니다. 그걸 알게 됩니다. 이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본래 연애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기 온 것도 그러하고, 여러분들이 여기 왔을 때도 일찍 온 사람, 늦게 온 사람도 그러하고, 그때 돼야 딱 그때 온단 말이에요. 그 인연이 돼야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인연이 내가 가자 한다고 가게 되는 것도 아니고, 가자 하는 마음도 그 마음이 일어난 인연이 돼야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근데 그러한 인연이 어디냐? 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과 바깥 환경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이 조건들도 또 태초부터 그렇게 인연이 쌓여온 것들이 만나거든요. 한치라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성이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나쁜 내가 전번에 몇 번 써먹은 거지만 나쁜 일로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밤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가 이제 반항을 해가 칼치켜 찔려 죽었어요. 그런데 이 강도가 잡혔어. 그 소식을 듣고 아들이 찾아가시고 맥살을 잡고 네가 했으면 우리 아버지가 살았을 거다. 이 때문에 죽었다. 근데 과연 그게 맞는 말일까요? 이미 돌아가시고 오는데 가가 없어지면 살아날까요? 이게 이제
이런 데 대한 해안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놈 안 만났으면 살았지. 그러면 우리가 왜 잘 가던 1차선을 버리고 2차선 가는데 사고 날까요? 2차선이 없었으면 사고 안 날까요? 이렇게 인간들은 뭐든지 일어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이러니 저러지 해요. 우리가 자신을 후회하고 지어 뜯을 때도 그 결정할 때는 잘 해놨다가 찰나로 지나가서 뭐가 어그러지면 그때 내가 할 걸. 알아요 그거를? 그렇게 어거진 걸? 모릅니다 우리는. 네가 없었으면 우리 아버지 살았을 거다. 물론 그렇게 가정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올 수도 없고 그런 일도 벌어지지도 않습니다. 일어날 수도 없고 없던 일이 되지 않는다. 이미 일어난 일인데 어째 되돌린 상태가 되겠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뿐이고 이 일은 이 한법이 이 우주를 운영하는 수많은 질서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얘가 실제로 강도라고 해서 24시간 1초도 안 쉬고 강도짓 합니까? 안 하겠죠? 나쁜 짓 하면 1초 안 쉬고 하면서 나쁜 짓 안 합니다. 지도 지 일이 있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또 주위에 좋은 친구들이 있을 끼고 가족도 있을 끼고 다른 일에 할애를 많이 해요. 하다가 강도짓, 직업이 강도니까 어느 날 강도짓 해야 되겠다 싶어 나가고 어슬렁거리다가 가는데 자기가 보이게 요즘 가면 좋겠다 싶은데 마침 어떤 사람이 그 시간에 딱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런 인연이 없어요, 두 사이에. 이 사람은 이 길을 지나갈 인연이었고 강도는 자기 할 일 할 인연이었지 이 두 사이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런데 일어난다. 자, 운전을 하다가 깜빡 졸았어. 쾅 박았어. 깜빡 좋은 거 계획을 해요? 쾅 박는 그 차가 다른 차일 수도 있잖아. 하필은 왜 그 차일까? 다 정해져 있다. 그 사람도 거기에 갈 수밖에 없는 인연을 가지고 고래 가고 있는 거라. 그렇다면 그래서 이 세상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은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기에 그때 없었으면 이러거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우주는 완전히 그렇다면 이 우주는 마치 뼈다공증처럼 엉성할 거예요. 그죠? 이거는 그렇게 운전할 때 사고 날 때에 그 사고 일이나 그날 저게 딴 사람이 일 마치고 집에 들어가 샤워하고 밥 먹는 일이나 똑같은 일입니다. 이제 잘못하면 이 얘기하면은 법이라는 것은 정의로워야 되는데 뭐 졌다고 소리하고 하면 그 사람 법을 들을 자격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강도와 그 강도 당한 사람 개인적 원한도 없어요. 실제로. 뭐 있는 사람도 있겠죠. 있어가지고 저놈 살피가고 훔치는 경우 때 대부분은 뭐만 우연히 서로가 인연이 거기서 딱 두드려 맞은 겁니다. 내 친구가 중학교 친구는 야구하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어른이 30대 초반에 죽었다는 소리가 왔어요. 들어보니까 어떻게든 기가 막힌 게 영천 갔다가 돌아오는 길인데 지금 어딥니까? 그 반야월 지나면은 그 고속도로하고 국도하고 나란히 가는 지점 있죠. 반야월 끝마다 되면은 고가도로 지나면서 내려가고 국도하고 나란히 가는 길 돌아오는데 갑자기 이만한 시멘트가 날아가 박아가 턱 떨어져가 머리를 때려 죽었어요. 그런데 그날 고속도로 저쪽 편에서 트레일러가 중앙분리를 받아갖고 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 둘이 무슨 원한이 있습니까? 계획된 게 아니라고요? 계획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인연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안 그렇다면 딴 사람이 맞아야지. 해피는 왜 그 사람이 맞겠어요? 그런 이 세상의 일이죠. 그죠? 비가 언제 온다고 합니까? 다 인연이 뭐예요? 인연이 다 모였는데도 뭐가 하나 모이면 절대 비 안 와요. 그러고 비가 와도 다른 비가 오지 똑같은 비가 안 와요. 이 우주에는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와 똑같은 조건이 딱 생겨야 돼요. 그게 결정성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한이 생기는 과정과 그 일, 그것도 역시 그 전에 어떤 그 다른 서로 몰라서 사람이 태어나고 응애응애하면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아는 사람도 처음에 만날 수 있을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연들이 딱딱 맞아야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어떻게 다 분석하겠어요? 이거는 우주만한 슈퍼컴퓨터가 나와도 안 될 겁니다. 왜? 우주는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 사고 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집에 돌아 샤워하고 밥 먹고 반찬 먹는다는데 그거 다 그 시간에 내가 그 시간에 딱 가고 그 시간에 딱 샤워하고 그 시간에 딱 앉아가 딱 그 반찬값 그 양을 먹겠다고 계획합니까? 그냥 그렇게 먹는데 딱 그렇게 맞아진단 말이에요. 이 누가 그렇게 인연이 되어 있다. 그때는 그렇게 인연이 딱 튀어나오도록 인연이 모든 것이 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결정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강도를 만난 것이나 운전자가 졸고 사고를 내고 당하는 것이나 그 시간에 집에 와서 저녁을 먹는 것이나 조금도 다름없는 그냥 그런 인연의 일일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생멸, 그리고 개체적인 정비 때문에 옳고 그럼 좋은 거 따져가지고 특히 그것도 내한테 안 일어났으면 내하 관계에서 더 크게 원망하고 그래서 그게 번뇌입니다. 그에다가 여기다가 또 인간적인 윤리 도덕까지 덮어 씌우죠. 인간 윤리가 걔한테 통합니까? 남한테 통합니까? 홍수 난다가 인간 윤리로 막 가겠어요? 아니다 말이에요. 다만 물론 사람이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들끼리는 사회주의 동물이니까 되도록이면 안 어기려고 해야 되지만 상대방이 어겼을 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건 이걸 깨달아야만 그렇게 볼 수 있다. 자기도 되도록이면 안 어기려고 하는 거고. 하지만 인간 윤리와 잣대가 절대적인 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들고 깨달으려고 하면 평생을 가 아니 수세기를 윤회가 없지만 있다 해서 이 우주가 끝날 때까지 유리해도 못 깨닫습니다. 그런 소견으로는. 실제로 그런 얘기들은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나서 말할 뿐 일어나기 전에는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니 때문에 그렇다. 니 때문에 그렇다. 무슨 일 때문에 그렇다. 일어나고 난 뒤에 하잖아요.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그렇습니까? 아무도 못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마치 아는 것처럼 똑똑하다고 시비를 해야 된다. 만약 진짜 세상에 모든 인연의 일이 드러난 인과 연이 만들어면 그렇게 니 때문에 그랬다 할 때 니 때문에 만들든지 세상이 험해서 그랬다고 세상이 그렇게 만들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세상을 만들겠죠. 그죠? 그럼 이 세상이 여러분 만드는 세상 따로 있고 내 만드는 세상이 따로 있을 텐데 이 세상이 돌아갈까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인과 연익이 되기 때문에 미리 일어날 일을 알고 우리가 문제 삼거나 염려하는 일을 만들지는 않겠죠. 그럼 이 세상엔 아무런 사고도 일어나지 않을 거고 배고파 죽는 놈도 없고 죽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불구부정의 세상이 되겠어요?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절대. 그런데 경전에서 엄연하게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라는 거잖아요. 아무도 안 죽는데 새끼 잡고 나. 응. 그렇게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허망한 생각을 불리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만약 앞에서 강도에게 당한 아버지의 아들처럼 강도가 없으면 아버지가 살았을 것이라고 하고 과거를 돌이키려 한다면은 그 강도와 그 당한 아버지가 거기 안 오게 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과거를 돌이켜야 안 만나겠어요? 아침부터 밥 먹는 것부터, 그 전날 전에 잠자는 것부터, 그 전날 잠자기 전에 회사 갔다 온 것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어디까지 돌려야지 거기서 딱 만나는 걸 멈추겠어요?
이 세상은 절대로 우연이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우연이라 합니다. 방것의 말처럼 모든 눈이 다른 자리에 앉지 않는 것처럼 반드시 그 자리에 꼭 내려야 할 눈이 거기에 탁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려면은 그 모든 것이 인연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연이 그렇게 서로 얽혀 내려오는 근까지 올라가야 비로소 왜 그렇게 내리는지 알게 됩니다. 그럼 그 원인은 뭐겠습니까? 이 한 법이고 연기법이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가 눈 한 송이 눈이 거기 내리는 것은 바로 우주가 내려앉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죠. 우주가 내려앉는 거예요. 이 법이 내려앉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만약 이 한 법의 연기법, 그래서 어떤 일이든 그 원인을 알려고 한다면 결국은 이 우주의 근본까지 올라가야 가능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또 자신의 생각대로 만들려면 결국 이 우주는 생겨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이 우주가 생겨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면.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바라는 놈도 생겨나지 말아야 돼요. 맞죠? 논리적으로 말하면. 논리적이라는 것이 이게 논리입니다. 이 법만큼 논리적인 게 없어요. 정확하게 탁딱 맞아떨어져요. 인간의 논리는 전부 다 욕심을 부리는 논리죠. 그저 조금 아는 논리. 지금 오늘 이 경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이제 어떤 이는 좋고 나쁨을 따지면서 또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이런 공부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그런 인연을 만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또 이런 말을 해대요. 지금 많이 그러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 많아요. 사실은. 이 공부는 그런 공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완벽한데 우리 인간이 시비분별해서 좋고 나쁨을 만들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인데 렛대를 붙이는 게 좋은 것, 나쁜 것이라고. 그렇게 어린 세월이 인간의 세월만큼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 그렇게 무한한 번뇌와 고통이 심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스스로 일체가 한 부분을 깨닫고 인연 따라 살아가고 자기의 주장을 내려놔야지 되지. 여기서도 또 따지고 따진다면 평균이 안 됩니다. 자기 생각으로 따지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티끌 하나도 부처 아님이 없고 부처의 일 아님이 없음을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이미 앞에서 말했지만 모든 근원이 태초에부터 시작되었고 인연의 조건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조심하겠어요? 무엇으로 조심한단 말입니까?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겠죠. 여기서 마치고 집에 갈 때 누가 한마디 하면은 그 시간이 찰나간 달라집니다. 그렇죠? 집에 가는 길도 달라질 수 있어요. 끝났는데, 잊었다. 오늘 누구 생기는데, 가면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뒤풀이 사서 애랬구만. 우리는 알 수 없는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조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식들이 인연 따라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숭산 스님은 오직 모를 뿐, 오직 할 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숭산 스님 그리고 선지식들은 우리가 다 존경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분들 따라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말, 그러므로 법이 일어나면 연이 아니고 연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또한 이러하다라고 합니다. 법이 일어나면 연이 아니고 라는 말에서 법이 일어남이라는 것은 이러한 법의 법칙과 작용해서 일어난 만법. 만법은 늘 과법입니다. 인과 연이 합쳐서 만들어진 게 이 세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과법이고 또 모든 것이 그것이 또 인이 되고 그것이 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인이고 연이고 과합니다. 이 세상 모든 거는. 그리고 연이 아니고라는 말은 방금처럼 모든 것이 인이고 연이고 가기 때문에 또 연이 아니고.
즉 세상의 일들이 그죠? 인이나 연이나 과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인과 연은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의 모양일 뿐 스스로의 성품이 없어 이 세상의 일에 관여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법이 일어나면 인연이 아니고 연 또한 일어나지 않는다. 연과 과법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에 인연으로 일어나는 법, 이 법이 인연이니 인연으로 생멸하는 모양은 저것은 생멸함이 없는 것이다. 또 반대로 얘기합니다. 반대법이죠. 인연으로 일어나는 법, 이 법이 인연이니라는 말도 인연으로 일어나는 과법이 모양으로 물지 않고 다시 또 인연으로 흘러간다는 말입니다. 방금처럼. 그것이 인연과가 다시 된다는 거죠. 인연으로 일어나는 법, 이것이 또 인연과로 또 흘러간다. 그래서 이 인과 연은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생멸하는 것일 뿐 스스로 성품이 없다는 것을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앞에서 했죠. 인과 연은 생멸이 하여 없으니 생멸한 것은 자성이 공적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한 겁니다. 그 다음 인연으로 생멸하는 모양은 저것은 생멸함이 없는 것이다 라는 말은 일체의 드러난 모양은 인연으로 생멸해 가는 모양이지만은 실은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해갈 뿐 사라지거나 새로 생겨나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품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한법의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스스로 성품이 없잖아요. 그렇게 바뀔 성품이 없지. 이 한법의 성품을 갖고 있고. 그래서 부정불감, 불구부정을 얘기한 겁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을 모두 이 한법만이 진실하고 실제하는 것이지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는 모든 대상들과 세상의 일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없다. 다만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래를 다 알 것 같으면 살아가겠어요? 안 살아가는 사람 있을 건데. 그리고 과거도 몰라요. 우리 굵직굵직한 과거만 알지 그 과거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오직 모를 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으면 세상에 대한 시비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매 순간 인연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에는 일체 유의의 일을 담지 않습니다. 그냥 인연 따라 온갖 일을 다 하면서도 내가 하는 게 없으니까 마음이 수고로움이 없죠. 깨달은 사람들은 마음이 수고로움이 없어요. 늘 고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산이 어느 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자 석두선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너 지금 뭐하냐?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니까 석두가 짐짓 떠봅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면 한가하겠네? 이랬죠. 하니까 임재가, 약산이 한가하다면은 무언가 하는 거죠. 한가한 걸 하고 있잖아. 이름을 붙이면 어긋나는 거야. 이게 의미를 붙이면 어긋나는 거야. 그러니까 석두가 그대가 하지 않는다 하는데 무엇을 하지 않는다 말이고, 이러니까 약산이 천만인의 성인이 와도 알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일은 천만인의 성인이 와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는 것과 한가히 앉았다면 하는 것이 됩니다라는 것은 자신이 하는 것이 없고 그저 인연 따라 그러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뭔가를 하더라도 그것도 내 인연 따라 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그리하느냐는 물음에 천만의 성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은 이 한법이 하고 있지만 이 한법은 공적하여 무엇이라 말할 것도 없고 잡을 것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앉아있는 인연의 조건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해할 수 없고, 아니, 천만의 성인이 와도 생각할 수 없어.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손가락 하나 드는 것도 우주를 드는 길인데, 이 손가락 하나 드는 것도 지금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얘기하지만 이렇게 말하기까지 내가 배워온 것, 인연을 다 뒤집어야 이걸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거 누가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알 수 없다. 이처럼 법이 무엇인지 모를 때는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지만 이 법이 정말로 분명해지면은 임재의 말이 얼마나 정확한 말인지 혀를 내두를 정입니다. 정확한 말이에요. 방거사가 모든 눈이 다른 게 앉지 않는구나 하는 말도 그렇고, 깨달은 사람들의 말은 헐이 없습니다. 전 다 정확한 말입니다. 여기까지 개송은 이제 지난 시간에 지장보살이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법은 곧 인과 연이 없습니다. 만약 연이 없는 법이면 인도 곧 일어나지 않거늘 움직이지 않는 법으로 어떻게 열에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말에 움직이지 않는 법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 이 법은 늘 그렇다. 늘 그렇다.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이 한 분은 오직 하나밖에 없고 상대가 없어. 움직임이 없고. 드러난 법도 역시 인과 연과. 그죠? 이것이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일 뿐 스스로 성품이 없어서 움직임이 없는 것. 그것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원효대사는 금강산매경론에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성조법사가 도가 어찌 멀리 있겠는가? 닿는 일마다 참된 것이다. 닿는 일. 우리가 익하면 공기도 닿잖아요. 허공도 닿고. 허공도 닿잖아요. 느끼지 못할 뿐이지 닿거든요. 닿는 일마다 참된 것이다. 성스러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니 이것을 체득하면 곧 신령하게 된다. 라고 한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 저 여여한 진리의 실상은 본래 드러나고 없어짐이 없지만 이때 매수간 지금에 있는 모든 법은 스스로 드러나고 없어짐을 일으킨다. 아까는 스스로 드러나지 없다 했는데 다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개송은 지난 시간에 지장보살의 물음 중에 이제 어떻게 움직이지 않는 법이 어떻게 열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할 때 앞에는 움직이지 않는 법을 설명했고 이제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에 대한 물음에서 들어가는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들어간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랬죠. 우리가 본래 한 법으로 늘 여러 장을 여의지 않고 있는데 스스로 한 생각, 시비와 분별에 의해서 중생으로 떨어져 마치 부처가 아닌 것처럼 살아왔지만은 우리가 이 한 법을 깨달아서 이 한 법의 성품과 같이 한 물결도 잃지 않는 공적한 마음이 되면은 우리 마음은 뭡니까? 고요한 바다가 세상을 비추듯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 그랬죠. 그게 삼매고, 그죠?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세상 만법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곧 지장보살의 물음인 열애장에 들어간다라는 말과 같다고 제가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부처님 개성 중에 성품이 공적하여 정멸할 때 이 법은 이때에 드러나니라는 구절에서 이 법은 이때에 드러나니라는 말이 곧 열애장에 들어가는 거다. 뭐냐? 내가 마음이 고요할 때 세상 마음이 있는 그대로 내 마음에 드러날 때 이것이 바로 열애장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겁니다. 열애장에 들어갈 열애장에 있어 들어간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본래 열애인데 뭐. 우리의 마음이 여여가 공적할 때 시비에 가려졌던 열애장이 발현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들어간다는 말이 나타난다는 말과 같다. 이 법이 나타난다. 열애장 드러난다. 그래서 이 법은 이때 드러나니라는 구절이 열애장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저 여여한 진리의 실상은 본래 드러나고 없어짐이 없지만이라는 구절에서 다시 말을 합니다. 다시 이제 이게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하고 또 다시 얘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이지만 사실은 한 개송 안에 있으면 우리가 나눠서 지금 읽어서 그렇지.
저 여야한 진리의 실상은 본래 드러나고 없어짐이 없지만 이라는 말은 앞에서 충분히 설명했죠. 그죠? 이 한 법만 한다. 이 한 법이 하고 있고 이 한 법은 움직임이 없다. 라고 했죠. 그리고 이때 있는 모든 법, 지금 이 순간, 매 순간 있는 법은 스스로 드러나고 없어짐을 일으킨다. 라는 말은 바다가 고요할 때 마음법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그대로 비추듯이 마음이 공적할 때 마음법이 드러나고 드러나고 없어짐을 비춰준다. 마음법이 생기고 멸하는 것이 그대로 비춰준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 세상 마음법이 드러나고 사라는 게 드러난다. 이 말. 그것이 바로 이제 내 마음이 공적할 때 마음법이 그대로 드러남으로 열애장을 회복했다. 그래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 좀 쉽게 하면 됐겠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갖고 힘들게 하는지 몰라. 그러므로 지극히 청정한 법문은 본래 여러 가지 힘에 인하지 않으니 여러 가지 힘을 안 쓴다. 이 법은 곧 뒤에 얻은 곳에서 얻는 것은 본래 얻은 것을 얻은 것이다. 지극히 청정한 근본은 본래 여러 가지 힘에 인하지 않는 이 말은 알겠죠? 간단한 연기법밖에 없다. 복잡하게 네가 그러니 내가 그러니 세상이 어떠니 이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말이 계속 같은 뜻을 얘기하고 같은 뜻을 다르게 용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직 이 한 법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일어나지 드러난 이미 서로 어떻게 해갖고 네가 내한테 욕할게 네가 먼저 살자고 그렇게 콕콕 찔러찍 해가 내가 살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암만 찔러도 지가 살고 싶은 마음 없으면 절대 안 살지 뭐. 그죠? 다 그런 인연이 탁 맞아 떨어져야 그렇게 된 거라. 그것이 뭐냐? 연기법이야. 여러 가지 힘에 의하지 않는다. 다 이 하나의 법에 의해서는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한 법밖에 없고 다른 일이 없기 때문에 그 뒤에 말이 곧 뒤에 얻은 곳에서 얻은 것은 본래 얻은 것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뒤에 얻는 곳에서 얻은 것이라는 말은 본래 붙였는데 한 생각만 그 미망에 빠져가 본각을 잊어버리고 미혹한 상태에서 헤매다가 이 한 법을 딱 깨닫는 것을 뒤에서 얻은 것, 뒤에 얻은 곳에서 얻은 것이다. 그러고 본래 얻은 것을 얻는 것이라는 말은 미혹한 상태에서 벗어나 깨달은 것이 딱 보니까 지난날에 보던 기라 새로운 걸 깨닫는 게 아니고 본래 그러한 걸. 그래서 그 대성기 실론에서도 본각 때문에 불각이 있지만 불각 때문에 또 시각이 있고 시각은 곧 본각을 깨닫는 거다. 시각이 그렇게 미혹한 이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게 없으면 깨닫지 못했다는 게 없죠.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야. 그런데 깨닫지 못해가지고 끙끙거리다 깨달아 보니까 본래 깨달은 거란 말이지. 본래 깨달은 것을 안다. 우리가 본래 깨달아 있더라. 그걸 안다. 그 말을 하고. 그래서 깨달음이 무슨 특별한 것을 얻는 것이 아니고 또 세상이 흔들리거나 내가 큰 무슨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고 나와 세상이 옛날부터 늘 그렇게 살아왔던 것. 그걸 아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깨달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옛날부터 나 그래 살아왔어 라고 얘기해요.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부터 그래 살아왔어. 즉 그렇게 늘 살아왔는데 깨닫지 못했을 때는 마음이 공적하지 못하고 시비분별에 물들어가지고 세상 마음법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다가 이 법을 깨닫고 딱 보니까 세상이 있는 그대로 보니까 모든 것이 똑같더라는 거지. 모든 것이 똑같더라. 그걸 얘기해. 다른 특별한 일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걸. 결국 본각에서 무명의 바람이 불어 온갖 번뇌가 일어났지만 한 생각 내려놓는 정멸함으로 이 법을 깨닫는 시각을 이루고 나니까 시각이 바로 본각이더라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화엄경 법성계 제일 마지막 두 구절 29, 39절이 있잖아요. 마침내 참된 세계의 중도의 자리에 앉으니 예부터 움직인 적이 없어 이름하여 부처로다 라고 한 겁니다. 이 거짓말 안 합니다. 엄청나게.
그리고 원효 스님이 아까 제가 했죠. 이 경전의 해설서에서 비유한 것처럼 도가 어찌 멀리 깼던가 닿는 일마다 참된 것이다. 성스러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니 이것을 체득하면 곧 신약이 된다. 라는 말과 똑같다.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은 그대로. 그리고 그 다음 이때 지장보살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자리가 상쾌해졌고 그때 모든 대중들도 없음하는 자가 없어졌다. 그는 대중의 마음을 알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개송으로 살렸다. 이거는 뭐 그대로 읽으면 되죠. 다 설명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습니다. 붙이다면 이게 바로 법입니다. 이렇게 있는 게 붙이고. 그리고 지장보살이 말합니다. 제가 대중의 마음속 의심을 알아 그것으로서 간절하게 질문을 하니 이래서 이제 그 경론에서 이거는 그런 보살들이 대중들의 의심을 알아가 그들 대신에 물어서 부처님 말을 답을 듣는다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첫머리에. 여러께서 대자비로 잘 분별하시어 남을 의심을 얻게 하셔서 이 두 무리의 모든 이들이 두 무리라는 것은 소성인 그러니까 이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설명할 것도 없고 모든 일이 모두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지금 깨달은 자리에서 모든 중생을 널리 교화하여 부처님의 대비와 같이 본래의 서원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도 사실 말 그대로. 그 다음에 그런 까닭에 외아들처럼 여기는 그 경지에서 번뇌에서 머물겠습니다. 아니 번뇌 벗어나야지. 왜 번뇌에서 머물겠습니다. 여기서 외아들처럼 여기는 경지라는 것은 이들을 깨닫고 난 뒤에 이제 모든 중생들을 하나밖에 없는 자식처럼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뭡니까? 평등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즉 부처님의 말씀처럼 아까 말했듯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것을 안다. 모든 것이 전부 다 귀한 인연으로 태어난 그것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것을 알아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모든 것에 일체의 시비 분별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 일체의 시비 분별을 하지 않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내가 생각하는 생각으로 잣대로 또는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잣대로 보는 게 아니고 그 모양을 다 없애고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가든지 여자가 빨아먹고 꼬르고 묵은 옷을 가든지 저 사람 저럴 만한 인연이 있겠지라고 볼 수 있는 거. 그겁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일도 하잖아요. 우리하고 다른 세상에 가면은 그렇게 합니다. 칸트 순수 이승비판 내가 조그만큼 읽겠는데 그거 왜 나와요? 다른 나라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는 걸 그 나라에 교양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무시한다. 그때 그 충격으로 굉장히 생각이 많이 깨졌어요. 그때 좀 젊을 때잖아. 확 부드러울 때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세상을. 그리고 번뇌에서 머물겠습니다라는 말은 깨달았다고 인정머리 없이 지 혼자 어디 가서 즐긴다는 게 아닙니다. 즉, 이 법을 깨달아 일체의 평등함을 얻었지만은 그 평등함을 깨닫거나 깨달았지 않거나 차별 없이 보는 것에만 평등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저 사람 저렇기 때문에 못 깨달았지 저렇기 때문에 못 깨달았지라고 평등하게 본다. 깨달은 사람만 평등하게 보는 게 아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인연을 살펴서 그렇지 다 이유가 있어서 깨닫지 못했지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부처이지만 중생짓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죠? 뭐 다 부처인데 내가 굳이 낯설 수 있나 하는 이 독각이나 영각처럼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방편의 힘으로 중생의 번뇌를 알고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겁니다. 중생의 번뇌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번뇌에서 머물게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앞의 개송인 저도 지금 깨달은 자리에서 모든 중생을 널리 교화하여 부처님의 대비같이 본래의 선을 버리지 않겠으니라는 말과 대합쳐지는 말입니다. 이는 이제 건강삼매경론에서 원효스님에서 비유한 말이 있습니다. 육아론의 삼마히다결택이라는 이름 참 어려운 말에
에서 나오는 말과 같다 하는데 그 말이 이릅니다. 멸진의 등지는 마땅히 물으라 해야 하니, 등지라는 것은 이제 부처와 같다는 그런 경지죠. 모든 멸진이니까 번뇌를 다 여기 있다는 거죠. 아니, 왜 물으나? 번뇌와 상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응하지 않기 때문에 반면하는 대상이 없다. 반면하는 것은 뭡니까? 보고 시비할 대상이 없다. 반면이라는 것은 칡과 나무가 엉켜 있는 거거든요. 칡과 나무가 서로 시비했기 때문에 엉켜 있거든. 이제는 무르가 번뇌가 없고 시비해 보면 이렇게 반면하는 대상이 사라져버렸죠. 물론 대상이 있는데 사라졌다. 없으니까 모든 번뇌에 의해서 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모든 출세간의 이생이라는 것은 깨달은 삶과 다른 부류, 다를 있잖아요. 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오직 원지에 이미 들어간 보살을 제외하니, 이 말이 정말 원지라는 것은 칠지에 이르는 사람인데, 이때부터는 어떤 유혹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떴는데 그냥 끊어진 거고 그냥 지 혼자 노는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중생의 마음을 살피지 않는. 그래서 이걸 제외하니 이 보살은 능히 출세간법을 일으켜 앞에 드러내지만 방편에 교묘한 힘이 있는 까닭에 번뇌를 버리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원효 스님은 생각하건대 이 중에 버리지 않는다는 말은 아라한과 같이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지, 번뇌를 가지고 끙끙거린다는 것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기 때문에 번뇌에 머무겠습니다라는 말은 깨달음이 미진해서 미시한 번뇌가 남아있다는 말이 아니고,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고 중생